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1장부터 6장까지 한 밤에 일어난 8가지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7절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18절부터가 2장 1절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상, 어떠한 그림이 지금 스가랴에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석류 나무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그 오른쪽에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쪽에 힌돔의 골짜기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화석류 나무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미래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스가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8장까지의 이 내용은 성전 재건을 할 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이 되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직전까지는 오셨다. 근데 아직 그 미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대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랴가 지금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러티브 안에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여기 지금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축학과 나온 분도 계시는데 먹줄과 측량줄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먹줄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길이와 건물 넓이 전체를 정하는 걸 먹줄이라고 하는데요. 측량줄은
건물 안에서 건물을 이제 나눌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엌, 이것을 잴 때에 측량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스가랴가 이날 밤에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 근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건 시간 순위나 어떠한 순서적인 것이 아니고 한날 한밤에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정면을 보면 시계가 보입니다. 자, 문도 보여요. 그런 후에 내가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에 스피커가 있고 뭐 최발 전사님이 있고 최웅 성령님이 있더라. 환상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시간 순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한밤중에 이 모든 8가지 환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면을 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을 보니까 또 이런 장면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단이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측량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2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측량줄을 잡고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측량줄을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한 사람이요 지금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측량줄을 왜 잡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너비와 크기를 재겠다라는 거예요. 측량줄은 어떤 때 쓰인다고요? 나눌 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측량줄로. 그런데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지금 스가랴에게 말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측량줄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네, 측량줄을 잡았던 천사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나 예루살렘의 크기와 너비를 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요. 어느 방에 있었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천상회의의 장면 생각하셔야 된다고. 학개와 스가랴 모두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서기예요, 서기. 천상회의 헤브니 코트에서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걸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게 말하는 천사, 그 측량줄을 잡았던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측량줄을 잡은 이 천사와 지금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 다음에 4절에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요? 측량줄을 잡은 그 천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이 이르되가 누구한테 속했느냐, 지금 이 다른 천사가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있죠, 13절까지 이 다른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석가들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막 혼동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들어오면서 마주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4절에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4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소년은 누굽니까? 갑자기 왜 보이가 나타나요? 네, 이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인식의, 우리나라 번역의 소년, 그냥 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달려가서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너는 빨리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말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이 본문은요 굉장히 긴박해요. 굉장히 급한 그러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어조, 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저는 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톤은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위로하는 말씀인지, 화를 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권면을 하는 건지, 힘을 주시는 건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뜻이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달려가서 빨리 말해라. 어떤 내용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지금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4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들은 7만 명이 넘어요.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돼요. 정말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과 가축이 많겠어요. 정말 적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형으로 말해요. 사람과 가축이 많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다른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달려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됩니까? 적은 수가 있으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넘치면 이게 성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곽 필요 없어. 내가 보호자가 될 거야. 내가. 성곽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넘치게 될 거다. 가축으로 넘치게 될 거다. 정말 풍요로워질 거다. 성곽이 필요 없게 될 거다. 내가 성곽의 보호자가 될 거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가운데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이 천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스가랴가 이미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빨리 가서 스가랴에게 말해라 말했던 그 천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호라 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영어 역본을 보시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감탄사가. 히브리 원문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이 뭡니까?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북방 땅은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가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차로 포로귀환한 42,000명 말고 아직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7절 말씀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여러분, 바벨론 성은 어떤 곳이냐면 죄악이 판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어디예요 원래? 시온산, 시온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정중앙에 있는 모리아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이 바벨론 손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시온이다. 너희들이 왜 지금 거기에 있느냐? 거기서 빨리 나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탄사가 굉장히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데 히브리어로는 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이. 발음이 호이라는 거예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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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호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호해라고 지었습니다. 호해요 호해. 근데 호해요 호해도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제가 영어 역본을 다 뒤져봤는데 지금 NIV는 뭐 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CSB를 보니까 CSB죠. 네, CSB 우리 SBC에서 번역하는 건데 그건 리슨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escape는 피할지니라. CSB는 리슨으로 했습니다. ESV는 업이라고 해놨어요. 업. 근데 제가 이제 어제 EXPND의 번역본을 봤습니다. EXPND는 Expanded Bible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Oh no. 그 번역본을 본 순간 되게 와닿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가장 적절한 번역본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와 하박국에서 이 감탄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화로다, 화여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Oh no.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뉘앙스가 이거예요. 제가 한글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감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빨리빨리 또는 우리나라 가장 급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잖아요. 도저히 적절한 번역을 찾을 수가 없는데 뉘앙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절 초반에는 2번 반복했고요. 7절에 또다시 반복했어요. 한 번. 이 감탄사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아직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시온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죄악이 판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바벨론은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8절에서 9절 말씀 무엇입니까? 바벨론 그 땅을 내가 심판할 거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분명하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고요, 상급을 주고요, 축복을 해주시고 이기된 자에게 상속을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사실 4절과 5절 말씀은 똑같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국지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피한 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래하고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을 떠나라. 거기는 죄악이 판치는 곳이야.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야. 주석가들, 역사가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바벨론에 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요, 한국 문화대로 살아요.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IT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총칼 차고요, 먹을 거 살려고 내 자식들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아마 아귀다툼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내 자녀가 죽거나 말거나 내가 총칼을 맞거나 말거나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나는 말씀만 붙들고 살래,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프간에 있지 않아요? IT에 있질 않아요?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똑같이 욕을 먹냐면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하니까요. 회사를 다니면 똑같이 로비합니다. 똑같이 부정부패해요. 똑같이 스폰을 받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성경 공부한대요 자기들끼리. 근데 결국에는 너무 이상한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교회 다닌다더니 똑같네. 앞장서서 하나님 욕먹이는, 차라리 말이나 말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폭탄 맞아. 내가 곧 거룩한 심판으로 거기를 다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직접 보호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그러한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됐고 바벨론, 아수르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의 이렇게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으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지금 그것을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류의 모든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처음에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에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는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거든요. 와, 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시끌벅적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13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10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정말 기뻐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분을 경외하고 순복하고 그 아래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할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때로는 힘들어.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때로는 편법을 좀 쓰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봐라, 그날에 온 열방이,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혼자 이기적이야? 왜 너희들만 산다고 말해? 왜 이렇게 너희들은 거룩한 척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정말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지금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8절, 9절, 10절, 11절에 다른 천사가 나라고 지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냈을 때에 심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 열방이 알게 된다. 그날에. 자, 그러면 이 다른 천사는 분명히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 성에 보낸 자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을 때에 많은 나라가 알게 됩니다. 아, 정말 야훼 하나님뿐이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민간 신앙을 지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7절 말씀에 이 병든 자는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세속적인 방법이 있는데, 민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행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침에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놔야 되거든요, 행각에. 근데 이 일을 38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저는 설교 말씀을 할 때에 단 한 번도 인본주의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혹 그렇게 들은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전혀 그와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38년 동안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 여기도 올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이 베데스다 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는 여기 없고 제자들이 한 고백이지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벨론 그 지경에서 이제 바벨론 유시에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라 할 때에
왜 거기를 못 떠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속의 방법, 민간 신앙, 세속적인 방법, 우리의 문화, 야,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일자리를 하나 더 잡아야 돼. 잡을 하나 더 잡아야 돼.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왜 거기를 못 떠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침신의 어떤 교수님이 요즘 신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는 게 문제야. 돈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 옛날 분들은 아프면 기도를 했는데, 별 이야기 아닌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린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린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일어나 거기를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담배를 끊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담배를 끊었어요.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기도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구역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인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저 예쁜 여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돈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 성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앙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나 홀로 사는 인생,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